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다 뉴스 보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황당한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떤 분이 5년 전에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최고로 받았어요. 240억을 갖다가, 보통 뭐 로또 복권 한 몇십억인데 이 사람은 240억을 받아가지고 세금 떼고 나니까 자기 순수하게 자기 통장에 입금되더니 189억 원이 입금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189억 원을 입금해가지고 지금 5년 됐는데 그거 다 날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남은 돈 사기쳐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더라고요.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년 만에 189억. 우리가 보통 뭐 10억만 있어도 야, 평생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89억을 갖다가 5년 만에 다 날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남은 돈 사기해가지고 못 갚아서 이제 감옥에 가고 이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요 한순간에 뭐 돈 있고 뭐 문제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린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준 그 메시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의 노예가 있다가 해방받았는데 그들이 오직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노예 해방을 받을까,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능력으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또 광야에 지내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40년 광야에 벗어날까,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에 갈라지고 또 해와 달이 멈추고 그런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뭐 출애굽을 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에 갈라지고 해와 달이 멈추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잠깐 부자 되고 뭐 건강 회복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린다,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목적은 뭐냐? 여러분께서요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노예 해방받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신 것은 그토록 노력해도 해결 안 되던 출애굽이 어떻게 되었느냐? 6월절 어린 양을 피를 뿌니까 해결됐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해방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다. 장차 피의 언약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다. 그것을 알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요 때로는 큰 문제 주시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요 막 울어도 안 되고 발버둥 쳐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되고 온갖 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해결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이유를 알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응답받는데 하나님은 계속 복음 알아라, 복음 뿌리내려라, 그리스도 알아라 이건데 우리는요 돈 어찌 없습니까? 어디 축복은 안 됩니까? 어디 방향이 다르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응답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시편 40편 말씀은요 어떤 말이냐면은 이 40편 제목이 고라자손의 마스길. 고라자손이 하나의 교훈으로 부른 노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고라자손 되어 있지만은 이 시편 42편 43편은요 같은 시입니다. 하나의 시인데 42편 두 연, 셋째 연이 43편인데 하나로 연결되는데 배경이 뭐냐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가지고요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허허벌판에서 자기 왕궁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42편 43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밤중에 막 맨발 벗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허허벌판에 잠잘 때도 없고 이 허허벌판에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내가 언제나 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까? 그 마음이 지금 다윗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4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궁도 별 의미가 없고 왕도 별 의미가 있고 다 부질없는 일이구나.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전도자의 삶이라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마음이 부자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을 했는데 우리가 다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 어느 정도 괜찮고 뭐 별 문제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요 찾고자 하는 영혼이 갈급한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제 우리 몇 사람 영도 갔다 오면서 이제 타고 있던 렘넌트라고 몇 명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일보다도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 듣고 가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가을 단풍 구경 가기 좋은 이 시간에 등산 가지 않냐고 다른 데 가지 않냐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라는 자세로 여기 앉아있던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미 큰 축복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최고로 복된 자가 누구냐 아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요즘요 돈을 사모하고 육신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별 걱정 없이 살아볼까? 여기에 관심 가지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요. 결론을 여러분들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은요 돈보다도 육신적인 건강보다도 자녀 잘 되는 거 가정 평안한 거 다 그거보다도 여러분이 진짜 그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일심전심식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막 넘쳐가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초월해서 환경, 문제 초월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참된 평강, 행복, 축복을 다 회복하고 행복한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요 때때로 우리 성도들도 이 10편, 40편, 43편을 기록한 기자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막 갈급한,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낙심해가지고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스스로도 막 때로는 낙심하고 불안해서 이런 상황 다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딱 결론이 뭐지요? 모든 불신앙 떨쳐버리고 회복해야 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우리 가슴에 깊이 뿌리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요 물질, 건강, 시선 어떤 것보다도 비교 안 되는 마음의 진짜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189억 원이 그 사람에게 답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에게 착각한 거죠. 진짜 그 사람에게 답은 뭐냐? 인생 문제 해답 그리스도가 답인데, 여러분, 그런 뉴스가 우리에게 들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답으로 생각합니까? 돈? 성공? 우리 렘넌트들 대학 합격? 여러분, 어떻게 잘 되는 거?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아니고 진짜 답은 다른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의 답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지금 현장의 모습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종교로 해결 안 되고, 여러분, 착함과 선행으로 해결 안 되고, 열심으로 해결 안 되고,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되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는 돈이면 해결되겠지,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나서요, 지옥 배경.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연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것은 내가 짓지도 아니하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실패하게 하는 사탄의 운명, 그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노력하지만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요, 그 분명히 나쁜 거 알고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빠져나오는 방법,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구약성에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된 그분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알면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답도 모르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모르죠 하니까 그만 배후의 역사는 근본 문제, 흑암 세력이 개인에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개인을 점점 더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보는 사이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있죠. 그럼 행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불행과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하며 고사를 지내기에도 전에 어떤 제자가 찾아왔는데요, 좋은 차를 끌고 왔습니다. 좋은 차를 끌고 왔는데 어쩌다 밑에 보니까요, 차 발통 밑에 그 바퀴 위에 밑에다가 그다란 멘트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좋은 차인데. 그런데 그게 뭐냐 했더니요, 선생님 말도 마세요. 제가 사고를 몇 번 당해가지고 도저히 불안해가지고 차를 끌고 다니기 없어가지고 누가 그러는데 명태에 붙이고 다니면 괜찮다 해가지고 바퀴 위에 거기다가 명태를 갖다가 막 단단한 쇠로 묶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어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요, 뭐 좋은 게 아니냐 이런 딱 거기 잡혀있단 말입니다. 마음은 공허하면 점점 심해지죠. 눈에 보이지 않게 마음의 병, 악몽, 가위눌림, 중독 빠져가지고 인간이요 빠져나올 길이 없단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정신이 그렇게 되니까 육신의 몸도 무너지고 사람이 완전히 폐인되다시피 한단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인간은 죽게 될 것이고, 여러분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면.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지옥이라는 심판이 딱 기다리겠거든요. 여기서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하고 고통하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갖다가 고스란히 내 자손이 다 짊어지고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이 운명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 다 심령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통당할지언정 내 자녀만큼은 내가 당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게 모든 부모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내가 자녀에게 잘해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근본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내가 당했던, 내가 고통했던 모든 문제가요, 고스란히 내 자녀에게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뱅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근본 문제에 빠지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려움 당한다?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문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때로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복음 들었다면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영혼 깊숙이 다 뿌리내려야 되는데 이건 지식으로 듣고 진짜 우리 가슴에 뿌리내리는 게 뭐냐? 근본 문제 때문에 그러느냐? 돈이 없어 그렇지. 진짜 내 깊이 뿌리내리는 게 뭐냐? 예수 믿어야 행복하나? 어디?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진짜 뿌리는 엉뚱하게 뿌리 박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계속 되어지고 복음으로 나를 포장하고, 그 복음이 내 가슴에 깊이 뿌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뭔가 불안하게 이러고 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데 깊이 그 영혼 깊숙이 복음으로 뿌리내지 못하고요, 복음을 딱 포장하고 근본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근본 문제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으로 포장하죠. 어떤 사람은요, 막 열심히 노력합니다. 일로 포장을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근본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 모르지만은 내 남한의 영적 문제 치유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체질적 경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아 놓고도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도 그렇지만은 내 주변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 유혹받아가지고 믿는 자라 갖다가 계속 공격하고 막 방해한단 말이에요. 오늘 시편 42편도 이 사람들이 자신을 갖다 어려움 당하게 한단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하나님 자녀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정확하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해답 그리스도를 알고 내 마음 깊숙이 다르게 뿌리 박히는 거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그리스도 딱 씌우면, 그리스도 복음이 뿌리내리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요, 하나님 따른 근본 문제가 있죠. 그게 불신자들은 고통하고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라도 복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뿌리내려가지고 합작해가지고 막 세상이 지금 엉망으로 돼요. 교회까지도 지금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잘못 각인되어 있는, 잘못 다른 것으로 뿌리내려지는 우리 가슴 속에 그것을 갖다가 복음으로 딱 뿌리내리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거 외에는 내 인생에 해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이 상태로 되어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확한 이 실상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분명한 답이 없다면 우리가 뭐 허탈하겠지만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전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 어떤 소리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근본 세 가지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지옥병에서 어떨지 모르는데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 떠난 모든 지옥 배경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해방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지요? 근본 원죄 때문에. 여러분, 불교 다른 종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 여러분, 지옥 배경, 근본 원죄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자기 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원죄, 자음죄, 우상숭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답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대적하는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야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왜 고통합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하다가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근본 문제를 우리를 갖다가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그 초업에 우리 장로님 댁에 지교에 갔더니 어떤 분이 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어서 대충 알긴 알았습니다만은 참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 되더라도 야 어떻게 감당할까? 응? 자기 멀쩡한 아들이 문제가 있지. 그 아들을 갖다가 수십 년 동안 돌보던 부인이 도무지 감당 못해가지고 자살을 했지. 그러니까 이 나이는 저거 비슷하더라고요. 이 맹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아들은 막 진짜 막 감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문제 가운데 있지. 부인은 그거 견디지 못해서 자살해버렸지. 그래가지고 나 같아도 맹정신으로 살 수 없어가지고 막 술로 세월을 술로. 그러니까 24시 365를 알코올로 밥도 먹지 않고 내가 그렇게 보통 모습이 취한 모습이지. 그러니까 우리 그 주변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분이 그동안 지난번 캠프에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계속 이렇게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 타이밍을 다 맞게 하셔가지고 지교회 한번 오세요, 지교회 한번 하시오 하는 가운데 이분이 그래도 막 정신 좀 올바르게 생각하고는 그날은 알코올을 안 드시고 알코올을 안 드시고 맹정신으로 이제 거기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알코올로 있다가 그래가지고 마침 또 시간표가 맞아가지고 저가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 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이분이 예수님 영접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분이 그 순간에 하나님 만났다면 여러분 그분이 상황이죠.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책임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답이 되겠습니까? 뭐가 답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요,
진짜 마음이 간절해지고 저분이 진짜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진짜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나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 고백이 저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고백이 그분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환경 책임 못 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좀 나쁜 말만 해서 꿈 깨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 인생 책임질 것 같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성공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것 같습니까? 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직장, 사업장 모든 것들이 여러분 미래를 책임질 것 같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책임질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잘못 각인된 걸 바꿔야 돼요.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성공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내 직장, 사업장, 미래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 근본 거짓말을 깨나서 진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질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딱 우리 여러분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시편 4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죽은 귀신이 아니고, 여러분 죽은 우상이 아니고요, 말 못하고 여러분 아무 능력도 그런 귀신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심령 깊이 뿌리내리고 각인시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분명히 책임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는 뭐냐?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요 다 복음으로 복음을 각인이 아니고 복음을 근본은 가슴에 그대로 두고 복음을 포장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인생의 답이 뭐냐? 돈. 말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노력과 열심과 이것으로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착각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보배로운 부인 되신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잘하는 특기, 재능, 직장, 사업,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꿈을 깨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여러분, 열심으로 된 다음에 다 성공할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질 분은 오직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원은 뭐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나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오늘도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아무리 폭포수 같은 그런 물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뚜껑을 꼭꼭 닫아놓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이요 가득가득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 여러분 교회사의 증거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7명의 증인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총리 요셉,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종 사무엘, 예술가 다윗, 교육자 엘리사, 개혁가 이사야, 선교사 바울, 대표적으로 7명을 우리가요 성경에서 7명을 렘넌트라며,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깊이 뿌리내리고 누가 뭐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델이고 증인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증인들이 증거가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에 감당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좀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 이름을 보고 우습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교회사에 많은 증인들이었어요. 교회사에. 대표적으로 AD 155년경에 있는 살았던 그 스무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 이 사람은요, 사람이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를 사형시키는 사람이 폴리갑, 한 번만 예수를 저주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한 번만 이 자리에서 부인해봐라. 그렇게 말하니까 유명한 그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부의 기록이 났지요. 오른쪽 폴리갑의 고백. 다 같이 읽고 시작.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겼고 그분이 나에게 해롭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폴리갑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 사람이요, 불을 붙이는데 불이 타지 않았어요. 결국 순교당했지만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은요, 진짜 율법과 교권과 진짜 보고만인 것들이 교회를 확 장악하고 있을 때, 이 암흑 중세시대 때 그가 우뚝 서가지고 여러분, 모든 죽음과 위협과 핍박을 감수하고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언약으로 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하나님은 딱 그를 갖다가 보호하겠단 말입니다. 자, 마틴 루터가 붙잡았던 언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하고 봤자 다 헛겁니다. 그거 여러분, 다 헛겁니다. 189억 로또 복권이 다 헛것이 됐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통계로 내 통계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또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보다도 실패한 사람이 더 많아요. 다 가정 이혼하지요, 사업 실패하지요, 다 알코올 중독되죠.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마귀가 그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때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게 될 때 마지막에 그가 산정원교회에서 잡히기 마지막 날 그가 했던 설교가 뭐냐? 여러분, 일사가고. 두 번 죽느냐? 한 번 죽는 것인데. 목숨이 두 개라면 한 번은 예수님 부인하고 한 번 하겠지만 내 목숨이 하나인데 어떻게 다른 말 할 수 있겠느냐? 일사가고. 그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안희숙 사모님, 안희숙 여사, 이 사람은요 뭐라 했냐?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앞에 살다 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다. 증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다른 데 우리가 속지 말고 다른 데 우리가 여러분 한눈 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언약 딱 잡고 승리하는 축복된 우리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성경이 쭉 기록해놨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시편 43편, 그게 55절 아니고 5장 하나 빠져야 됩니다. 시편 43편 5절, 이사야 41장 10절,
마태복음 8장 26절 다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는 그런 축복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보셨으면 시편 43편 42편 5절이나 42편 11절이나 43편 5절이나 다시 이 후렴이거든요. 자, 43편 5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현장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정확한 답을 알았습니다. 그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요 복음에 뿌려내리고 모든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최고의 죄가 뭐냐?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앙 내버리세요. 불신. 심지어는 이 시편 2편 43편에요 자기 자신까지라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심지어 내 속에 이 불신앙,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불신앙 하고 싶어서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앙 안 하려도 불신앙 오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불신앙이 오는 이게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불신앙의 뿌리는 뭐냐? 여러분, 마귀입니다. 마귀. 불신앙의 뿌리는 마귀입니다. 근본이 잘못됐으면요 결국 불신앙 와요. 그러니까 좀 잘 되면 없다가 결국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또 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뿌리는 사단이다.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무서워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불신앙을 해결하려면 사단을 해결해야 되고 사단을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음보의 권세가 너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는 사단이 결박되고 사단이 결박되면 불신앙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불신앙 억지로 머리 흔들고 막 불신앙 해결하지 말고 불신앙의 근본을 주는 사단을 꺾는 길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이 없어집니다. 죄에 안 지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나쁜 짓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악한 습관 빠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것의 근본 문제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언약 잡고 계속 은혜 받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이 해결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 문제 치유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못 각인된 것들이요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은 뭐냐? 그리스도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면 불신앙 해결됩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따라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 불신앙을 버리라. 불신앙을 버리는 길이 뭐냐? 은혜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죄가 생각이 안 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지간한 큰 문제 있어가지고요 아무 걱정이 안 됩니다. 어지간한 문제 있어가지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불신앙이 해결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할 만큼 날마다 집중, 각인, 복음에 뿌려내며 그리스도로 결론내야 돼요. 이것이 전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결론 내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올인할 만큼, 교회에 올인할 만큼, 은혜 받는 일에 올인할 만큼,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일에 올인할 만큼 우리가 복음의 결론 내면 모든 것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이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시편 42편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성경 암송 몇 구절 암송하라는데 암송하셨어요? 시편 41편 1절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딱 가겠네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면 하나님 거기에 풍성한 응답을 주셔가지고 어떤 불신앙도 여러분을 침투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 해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아라. 무슨 말씀이냐? 약속으로 잡아. 약속으로. 여러분, 오늘 시편 40편 43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전도자의 삶 말씀 드렸는데 이게 다 여러분 언약으로.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고 이 강단 메시지가 언약입니다. 언약을 다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다 거기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요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다른 것을 뿌리내리면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콩 심으면 뭐 나지요? 콩 납니다. 팥 심으면 뭐 나지요? 팥이 납니다. 근데 콩을 심어놓고는 팥이 안 나나? 이상하네. 팥이 났네. 콩을 심었는데 그런 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뿌리내리면 분명히 영적 문제가 옵니다. 복음으로 뿌리내리면 분명히 선한 열매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뿌리를 잘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뿌리, 전도의 뿌리, 기도의 뿌리, 지혜의 뿌리 내리고 이것이 나의 체질이 되기 위해서 다시 나의 40일로 들어가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는 축복된 오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응답대로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주부에 오토가 있는 거 몰랐네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전도자의 삶이 됐네. 우리는 전도자가 아니고 뭐지요? 전도자. 전도자도 그렇고 전도자도 어쨌든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전도자의 삶이라 하나님 이런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그 전도자가 각인되었던지 분명히 글자는 전도자인데 여러분 다 전도자를 읽으시네. 역시 이 전도자 복음이 여러분에서 깊이 뿌리내린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뿌리내려가지고 다른 응답하는데 하나님 우리 은혜 주셔가지고 복음에 뿌리내리고 복음적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영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신앙 내버리고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냐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속에서 계속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해 주옵시고 내게 성취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